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20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기업을 물을 자는 대신 값 치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 대신 값 치르는 자를 통해 그 죽었던 기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길 위기에 처한 기업이 매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었던 기업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필 것은 은혜 받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룻이 애써 수고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자, 한 에바는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부피 단위인데 대략 한 22에서 45리터까지 다양하게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2리터 정도의 분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양이죠. 둘이 먹으면 열흘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때 룻이 한 에바나 가져왔습니다. 떨어진 이삭으로 죽은 것 치고는 아주 꽤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룻이 자랑스럽게 그것을 시어머니 앞에 내놓고 뿌듯해합니다. 실은 그때 룻이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때 룻이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보아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밭에서 줍게 하였습니다. 배는 자들을 따르게 하면서 이삭을 줍게 하였고 명령하여 또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보아스와 곡식 빼는 자들과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삭을 주울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줍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룻이 수고하여 애쓰기 전에 미리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쉽고 확실하게 알아차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여서 기회를 얻고 그 얻은 기회에 때에 땀 흘려 그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때는 그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면하는 아담은 수고하여 결실을 맺고 그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후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하여 땅이 결실지 못하며 그래서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도 그가 결실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입니다. 수고하여도 결실지 못합니다. 그때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주 받은 자 같았던 모압 여인 룻이 수고하여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은혜 받은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은혜의 밭에 이르러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룻이 아침부터 나와 일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녀가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그녀는 저녁이 되도록 지속하여 일하였습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받은 룻이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이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였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조금 받아놓고 금세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이들은 받은 것을 소모하며 낭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 자랑 삼고 맙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쉬 사라져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 은혜가 은혜로 흐르게 됩니다. 자, 악한 자들은 악으로 빚은 그 결과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흐르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은 이삭 한 에바를 보이고 자신이 먹다 남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먹다 남은 것이라서 막 그렇게 허접한 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아마 구별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갖다 준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것을 그녀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통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까지 그 은혜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룻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는 그녀의 수고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땀 흘려 얻은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룻에게 양식과 더불어 주시길 원하신 겁니다. 자, 룻은 유다 이방 땅에 와서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여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체험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 유다 남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은 은혜의 성격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애써 수고하여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여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막 철철세차게 넘쳐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가 있는데 은혜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 베푸는 자를 통해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 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말해집니다. 자,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리디머라고 합니다. 자, 이 리디머의 뜻을 찾다 보니 리딤 코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리딩 코드는 주로 앱스토어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일종의 상품권 같은 것으로 유료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코드를 말합니다. 여기서 리듬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코드를 주면 그 코드를 입력하고 그 앱을 취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 대신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리딤인 겁니다. 자, 리딤은 문자적으로 되사다, 되찾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리딤하는, 즉 제공자를 리디머라고 합니다. 되찾기 위해 값을 지불한 자를 리디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디머가 바로 본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대신 값 치르는 자입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말해집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시브리어로 가알이라 합니다. 이 가알이란 말은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물르는 자, 되찾는 자, 회복하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양도되었던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제도화하여서 고헬 제도라고 했습니다. 고헬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에서 가난하여 기업을 판 것을 되사주는 것, 또 자신마저 팔았을 때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5장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그를 죄에서 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보면 피해 보복자, 즉 자신의 형제나 친족 중에서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 그를 잡아서 보복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는데 이 역시 고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을 보면 자녀 없이 남편이 죽을 경우 그 가정의 존속을 위해 남편의 형제를 통해 후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한번 이건 볼까요? 신명기 25장 5, 6절인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쉽게 말하면 어느 남자가 죽었어요. 자녀 없이 죽은 겁니다. 후사가 없게 되죠. 그 경우 그 과부가 된 그 아내는 시집가지 말라는 거죠. 대신 그 형제나 친족 중에서 이제 함께 합방을 해서 이제 자녀를 보게 하고 그 자녀가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오늘날 들으면 아유 뭐 흉측해라 어떻게 형수님하고 어떻게 그것도 막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손이 귀하고 그리고 대를 잇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전쟁 나가면 남자들이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러면 그렇게 망해가는 가정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이 고엘 대신하여 값치로서 그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후사를 위한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이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친족 중에서 그 미망인에게 자녀를 얻게 하여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제도였고 혈연이 중심이 되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기업을 물을 자의 후보군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보아스는 은혜 베푸는 자로 말해집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과 가깝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우리와 가깝다 했을 때 보니까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 말해지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으기에 적합한 자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가정을 구할 기업 물을 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가정을 구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가 은혜 베푸는 자이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나오미의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보아스가 하는 일 쭉 말했죠. 그건 그냥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은혜의 사람이고 그냥 은혜 덩어리고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마음 헤세드, 그렇죠? 사랑과 긍휼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냥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값없이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전달하고 베푸는 자인 겁니다. 자, 이것이 은혜 베푸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은혜 베푸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 베푸는 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구하고 살립니다. 그때 그 은혜를 베풀 때 대상을 막 임의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가정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은혜 베푸는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녀들을 그리고 그녀의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는 대신 값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치르고 그를 종의 굴레에서 건지게 되죠.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치르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치르고 죽었던 가정에 맥을 잇게 합니다. 이를 뭐라고 말하면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 해방자로 부릅니다. 이것이 리디머, 가알인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리디머가 되셔서 나를 건져 구원하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리디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리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값 치르고 우리를 되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기업 부를 자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값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값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신 값 치르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 베푸는 자고 이것이 바로 기업 부를 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속자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값주고 산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값치림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대신 값치림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 얻게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길 바라며 구원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리디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모두 이 은혜를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만나기 위해 룻이 남다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속적인 은혜를 만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청종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원어로도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당신은 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는 단어이고 입다는 찾다라는 의미의 마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지속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룻은 그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녀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만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받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는 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룻은 조금 얻었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세를 한층 더 바르게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우라 하고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하고 베는 자들을 따르면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목이 마를 때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하였을 때 룻은 땅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했습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받았지만 배려를 받았지만 그때 룻은 더욱더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디까지? 땅까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룻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실함으로 계속 그 일에 임했습니다. 룻이 그때 아침부터 잠시 쉰 후에는 계속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은 후에도 그치지 않고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느니라. 이미 많이 가졌는데 계속 일했고 어두울 때까지 일했고 일하고 그 곡식을 탈곡까지 그죠? 곡식 나다를 얻는 데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은혜는 지속성을 띠고 임하게 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구한 대로 은혜가 그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라고 할 때 위에라는 그 안티라는 말은 뭐뭐뭐 대신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 위에라는 말은 은혜 대신에 은혜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이미 임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또 그것을 위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임한 은혜를 보완하는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의 행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베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은혜 베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보아스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헤세드,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지속적인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세를 한층 더 새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하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세는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라고 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독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섬기고 그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겁니다. 이 청종이란 말은 여러분 경청 그리고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청종하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언약을 맺고 법까지 제정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으면서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산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저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패왕무도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였냐?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거룩해야 할 레인이 첩을 두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첩을 두는데 청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썩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행음하는데 아무도 질타하지. 그 첩이 나가서 막 다른 남자들을 자고 다니고 바람 피우는데 아무도 질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첩을 불량배들이 능욕하다 죽였는데 아무도 벌 주지 않습니다. 그 일을 보복하라고 그 레인이 그 첩의 시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레인에 동조하여 분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 지파가 멸망당하도록 동족 베냐민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베냐민에 속한 자들을 해서 아주 몰살시켜버렸던 겁니다. 한 지파를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 일 때문에. 자, 이것은 그저 한 예일 뿐입니다. 그때 저들의 세상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동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 규범을 정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똑같이 악한 놈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악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것은 청종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못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욕구 채우는 일에 쓰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다 죄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랑하고 자기 욕구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고 그것은 뭐 또 다른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임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야 됩니다. 그때만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그때만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악이 횡행합니다. 악이 판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막 동조하면서 함께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됩니다. 그때 지속적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지라.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요즘 애들 같으면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넌 거기만 가야 돼. 엄마 미쳤어? 우리 시어머니가 돌았나 봐.
그랬을 겁니다. 그죠? 왜 거기만 가야 돼? 옆에도 밭이고 그 옆에도 밭이고 온통 밭이. 여기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만나면 안 되고 내가 왜 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가서 거기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왜 거기서 자유로운 세상에 왜 나를 이렇게 제한하고 가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발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이 청종했습니다. 시험의 말씀을.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추수를 마치기까지 거기서 이삭을 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이 청종입니다. 룻이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은혜가 룻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룻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리드며 리디머인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나 대신 값 치러주는 거야. 난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주께서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대신 다 치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리디머예요. 기업 물을 자거든요. 대속자,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존재를 만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런 존재를 만나면 여러분 역전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회복되고 역전되는 겁니다. 리디머이신 예수께서 계신다 그랬죠. 그 예수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예수 만나면 우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데, 그죠?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더욱더 좋은 것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은 또 어떻게 머문다고요? 왜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청종하면서, 주의 말씀 경청하면서, 순종하면서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입니까? 행동에 제약도 없고 어디 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깔깔거리고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야 저게 삶이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사요?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알죠?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왜 개독교인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다들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고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나가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더 악하죠. 개독교인들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청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제화해서 법으로 세워놨는데 그거 안 지켰거든요.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여호수아가 몇 번 확인했거든요. 근데 법으로까지 세워놓고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했어요.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그 축복의 땅을 줬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죄만 범했어요. 우상을 범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도 뭐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썩었으니까. 다 똑같이 사니까. 요즘은 그러고들 살죠. 요즘 다 그래요. 목사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짓거리고 그리고 살고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고요. 제가 너무 험악한 말을 합니까? 너무 심하게 판단했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가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살고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청종, 이 단어 하나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리디머,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를 통해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만들고 그것에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경청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시대에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를 갖춘 이가 하나 딱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지만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른보다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뭐가 말해지죠? 하나님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헤세드는 사랑과 긍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계속 말해줘. 근데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베푸네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은혜를 보완하면서 그 은혜를 위한 또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신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장치가 뭐냐면 청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로부터 듣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종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리디머이신 좋으신 구속자 대속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청종하면서 받고 그리고 청정하면서 유지하면서 또 청정하면서 은혜가 되게 해서 그것을 흐르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흐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